종교개혁주의 506주년을 맞아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요람,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만연에 있던 바알 숭배를 일소하기 위해서 전국의 바알 숭배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거대한 집회를 열도록 해서 그들을 한자리에서 척결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예후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상을 헐고 신당을 해파해가지고 신당을 오늘날 잘 안 쓰는 화장실 대신에 변소로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 더러워진 변소에 자신의 신상을, 신당을, 신을 모시는 일을 하지 않을 거니까 영원히 바알 신당을 거기에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개혁을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또 바알 신상을 회파하고 그래서 신전을 헐어서 영구히 폐쇄하는 그런 종교개혁 업적을 이루었는데, 듣기만 해도 아주 속이 후련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 자신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길, 다시 말하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여론이 다른 데로 쏠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남과 북 끝단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바알에서 뭔가 대상만 바뀌었지 우상 숭배는 여전히 계속되는 완전한 종교 개혁을 이루지 못한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의 가문에 4대는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시겠다 하셨지만, 그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4대만 준 거는 너무 축복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람의 왕이 하사엘이 그 선왕을 뭘로? 그 물에 적신 이불로 덮어서 죽이고 자기가 왕 됐지 않습니까? 그 잔혹한 하사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보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되는, 침범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후도 죽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은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그런 형편이고, 남유다는 아하시야가 요람 죽을 때, 북이스라엘 요람 죽을 때 거의 동시에 죽은 것 아닙니까? 죽게 되니까 5대 왕 여호람의 아내이었고 6대 왕 아하시야의 엄마, 모친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는 적당한 사람이 없네? 아니, 적당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순서에 따라서 왕으로 등극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사실 아달랴에게 있어서는 아하시야의 아들들, 왕자들은 손주들이죠. 손주들인데 그들을 왕손이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하면 왕손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주 보면은요, 아, 나는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나한테 갖다 디밀면서 우리 손자라고 보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네요. 나도 빨리 아들을 장가 보내가지고 손주를 낳든지 해야지. 아니, 나는 안 보고 싶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갖다 주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얼마나 사람이 잔인했는지, 자기가 왕 되려고 그 권력욕에 취하니까 인정도 사정도 혈연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권력만 눈에 있을 뿐입니다. 속에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손주들을 멸족시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는 차에 요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내이지요. 그녀가 자기 조카들이 다 죽는 것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요아스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아들을 숨겨요. 그래가지고 그를 은둔시켜서 6년 동안이나 보호하고 기르게 됩니다. 이미 아달랴는 자기가 스스로가 왕이 되었지요. 여왕이에요. 네. 원래 그녀는 뭐였어요? 공주였다가 시집와갖고 왕비가 됐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태우가 되었고, 그리고 태우 자리에 있다가 가만 눈치를 보니까 이 손주들만 없으면 내가 왕노릇 할 수 있겠네. 손주들 다 죽이고 남유다의 7대 왕 자리를 자기가 주워갖고 왕노릇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여호세바에 의해서 살려져서 그가 이제 7살 먹는 애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 그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으로서 그 은둔한 요아스 왕을 하나님의 법도로 양육하고 길렀을 것 아닙니까? 때가 되니 그를 왕으로 옹립해서 이스라엘 다윗 혈통을 이어가도 복원하도, 지금 다윗 혈통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했으니까요. 아달랴 어느 왕가예요? 아합 왕가 아닙니까? 그래서 요아스를 다시 어리지만 왕으로 삼고 아달랴를 폐위시킴으로 끊겨버렸던 왕위 중에 뭐죠? 다윗 혈통을 복구하는 일, 그 일을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큰 일을 한 거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해서 오늘 세우는 주기식을 하고 있는데, 요아스가 7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8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주기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전주 마지막 절 읽었지요. 11절까지 주보에 나와가지고 12절까지 읽읍시다. 그래서 읽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해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니까 백성들이 환호를 왕 만세, 만세를 외쳤던 장면까지 살펴보았는데, 온 백성들이 대관식을 진행할 때 박수치면서 만세를 부르는 환영을 했습니다.
이 소리가 함성이 얼마나 컸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달랴가 무슨 소리고 하고 대관식이 치러지는 성전으로 불이 나게 쫓아옵니다. 아달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 손주들을 처단하는 그 잔혹한 여자 아니었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손자들을 모두 학살하는 악독한 일을 저질렀고,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또 저주를 퍼뜨리는 일을 했던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반역이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달랴가 그런 이야기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권력을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해서 권력을 차지한 그 여인, 잠깐 동안 왕의 자리에는 올라서 권세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몇 년요? 6년 동안. 그렇지만 6년 후에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처참한 처지까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임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성전에서 피 흘리는 거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죽여라. 만약에 이 여자 살리려고 하다가는 그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이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에 좀 보면 20절에 보면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라고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달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무리들에 의해서 자기가 거느리고 명령하고 이렇게 했던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성전 밖으로 몰아내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득세한 여인, 득세한 왕이었지만 그녀의 허망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공주였고 또 왕비였고 그리고 권력을 쥐고 흔들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이 죽은 이후에 태움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다가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손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녀의 최후는 자신을 호위하던 병사들에 의해서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떤가 이거 보여주죠. 성경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이 이런 상황들과 맞닥뜨렸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낙심하지 말라.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 악인들의 끝은 허망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하나 있어요. 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의 시편 73편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그녀가 아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자기는 항상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이렇습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이와 같은 일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고 보니까 악하게 살고 선하게 살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라고 하는 일을 보면서 속상할 때가 있지요. 또
또 때로는 막 억울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게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삽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번영과 또 육신적인 행복이 부러워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자기도 모든 선과 의로운 것을 포기하고 악하게 살아볼까? 그래서 나도 좀 편안하게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볼까? 라고 하는 육신적 행복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 고민이 아삽의 고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민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인데 남들은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고 악한 일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일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이상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악인들은 세상에서 쉽게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허망하게 그것이 무너지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화는 화려해 보여도 허물어지기는 잠깐에 허물어지는 것이고 심판과 실패만이 그들에게 영원할 뿐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어렵고 힘들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지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이 허망하게 끝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아니 회복도 못하고 그냥 죽었대. 칼에 찔려서 죽었대. 목이 베어져서 쟁반에 소복이 담겨가지고 죽었대. 그게 무슨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망하게 끝나게 보이는 경우가 비록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억울한 것 같고 또 잘 되는 그 악인들 바라보면서 배가 아픈 때도 있지만 그거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끝까지 험난한 여정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상급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사람 보고 바라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달랴를 보니까 분명한 것 같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쨌든 왕과 백성에게 백성 앞에서 이제 대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확인하게 했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 사이에도 지켜야 될 것, 복종해야 될 것, 충성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언약을 맺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유다 아합의 가문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만연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뭘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또 다윗 혈통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의 것 끊어내고 아달랴를 처형하고 또 진행될 거지만 바알 섬기는 일들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개혁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아서 함께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506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교권의 타락과 부패 속에 또 로마 가톨릭 물질에 오염되어서 무슨 이 땅에 있는 물질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남용해서 중세 교회가 타락의 일로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오직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만 가득 찼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 교회를 향하여 루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치를 들고 일으켰던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잘못된 것들 청산하고 다시금 원리로 하나님을 또 말씀을 믿음을 은혜를 향하여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1517년 이후로 50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세상은 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계는 우리 기독교는 물론이거니와 물량주의, 세속화, 타락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교회만 해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하지 않고 오직 물질, 오직 교권으로 권력으로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다시 은혜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회복하기로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주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척결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 제사장 누구냐? 여호야다죠. 예.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아스 왕을 세우면서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못됐던 것을 청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세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당을 회파하고 그리고 단과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원흉이지요. mat단 제사장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참신앙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청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결단코 과거의 잘못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잘못됐던 일들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그게 개혁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잘못된 것,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역할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교회가 교회되게 세속적인 것 그런 기준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몰아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교회가 운영되고 또 교회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맡겨진 과제라 생각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전에 잘못됐던 것, 우상에 대한 것들을 다 청산하고 제사장, 바알 제사장 mat단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호야다가 관리들을 세워서 성전의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 시대에 잘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수직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시대의 율법대로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지를 감독하게 하고 또 성전에 부정한 어떤 사상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직하다예요. 그러니까 오염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수직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믿음의 방식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지켜내는 것이 수직하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 합리주의 이런 거에 입각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경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해되거나 우리가 그거를 우리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셨는데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흐트러뜨려서는 안 돼요. 성경이 전혀 흠이 없고 무고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일부는 잘못됐고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고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예수님의 속죄 죽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재림의 약속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원리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신학적인 그 시도들이 많이 있고 이미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100% 수용 그거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이 말씀이 정확무오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켜내가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아무리 자기식으로 사람들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해서 옳다고 우리에게 푸시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평등이나 또는 명분을 핑계 삼아서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성소수자들도 용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습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또 무슨 교회를 정치 집단과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자기들의 세력 확장하는 그런 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어버렸다. 목사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한국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생명 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기쁜데 더 힘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의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된다. 개혁은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것, 수직하는 거의 시작인 거예요. 잘못된 건 몰아내고 또 지켜야 될 것 지켜내는 것, 그래야 개인과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행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잘못된 것, 남아있는 것 있거든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는 거기에 몸담지 않도록 발담그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여호야다가 호위병들, 백성들을 거느리고 성전에서 이제 왕궁으로 요아스를 인도해서 왕이 됐으니까, 대관시켰으니까 왕자에 앉혀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의 자리로 인도해서 앉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니까 온 유다가 즐겁고 평온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왕좌에 앉은 요아스가 몇 살이라고요? 21절에 보니까 7살. 요즘 7살인데 미운 7살이라 가지고 말짓말 하지 뭘 할 줄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 7살짜리 왕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 자기 자리에 앉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온 유다가 즐겁고 평온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아스가 7살짜리 왕이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기나 했었을까요? 그런데 온 백성이 또 온 성이 평온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아스가 정말 유다의 왕이 되어야 될 정통한 혈통이지요. 아달랴가 왕된 것이 비정상이지요. 예. 원래 아달랴가 왕이 안 돼야 되는데 자기 손주들까지 죽이고 왕 자리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요아스가 왕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한 것도 없는데 유다가 평온하고 또 질서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앉아야 될 사람이 왕 자리에 앉으니까 그가 한 거하고 상관없이 정통성 있는 혈통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워진 왕이 되니까, 왕될 사람이 왕되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왕이 왕되니까. 요아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어리고 연약했지만 모든 힘이 있는 자들이 그에게 굴복하고 질서가 회복되었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질서를 회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땅히 왕될 자가 왕되어야 하고 마땅히 섬길 자를 섬겨야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유다의 정통성 있는 요아스가 왕의 보좌에 앉을 때 나라의 질서가 잡힌 거예요. 평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있을 건데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중앙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질서도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복도 평안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왕자리에 만약에 물질이 신이 되어서 돈이 신이 되고 권력이 신이 되고 또 이 땅에 다른 자기가 주님 말고 추구하는 다른 것들이 그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질서도 삶의 질서도 균형도 평안도 다 깨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시고 왕의 보좌에 모실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무엇이 인생의 참된 가치이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발견하게 되고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기쁨을 회복하여 영원을 누리게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마치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험한 바다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 득세한 것 같아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질날 때도 있지만 그것 부러워할 거 아니고 우리 또한 거기 세상의 악한 것 그것을 향해서 이 땅에 누리는 쾌락을 또 삶의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고자 주님을 포기하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의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비롯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